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고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니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 갈가로 뻗어가다가 거기에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베토글라로 뻗고 벳 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루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 쪽에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 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맺히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살롬 북쪽 비탈에 미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고 바알라산을 지나 얌느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에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한 후에 인근 지역인 드빌로 올라가서 그 땅까지 정복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갈렙은 85세 노인입니다. 그가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멈추었어도 사실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85세가 된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가 가나안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 중에도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드빌 곧 기럇세벨을 점령함에 있어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합니다. 갈렙의 이러한 제안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 중에 큰 공을 마친
그 큰 공을 세운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됐던 풍습입니다. 갈렙이 기럇세바를 점령하는 일에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니엘이 그 성읍을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렙과 온니엘은 사촌과 조카 지간입니다. 온니엘은 기럇세바를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힘겨운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열심히 나가서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갈렙과 온니엘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와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갈렙의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는 기럇세바를 점령한 온니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악사는 출가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녀가 아버지에게 밭을 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19절을 보면 그녀가 윗셈과 아랫셈을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정복한 땅인 기럇세바는 남쪽에 있는 건조한 땅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악사는 건조한 땅의 물 부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딸 악사의 요청에 갈렙은 주저함 없이 윗셈과 아랫셈을 줍니다. 여기서 윗셈이란 높은 지역에 있는 셈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랫셈이란 낮은 지역에 있는 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셈을 구함으로써 두 개의 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그 셈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아마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사가 갈렙에게 구하자 갈렙은 주저함 없이 그것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는 자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헤브론 땅을 점령한 갈렙, 기럇세바를 용기 있게 점령한 온니엘, 아버지 갈렙에게 셈을 구한 악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이 저절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악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적극적으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은 흔들거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얼마나 악사와 같이 적극적이었던가? 말씀을 보면 악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당당하게 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찾아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내 자신 가운데 약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믿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또 적용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나는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악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축복을 구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그거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충성과 순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나마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많은 부족한 부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순종, 충성 이 두 가지 단어는 그나마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주어진 사역들과 목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건 안에서 하려고 애쓰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그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늘 매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사와 같이 적극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그거에 수반하는 행동 또한 갖춰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거리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니엘과 같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기꺼이 주저함 없이 선택하는 믿음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먼저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